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74면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아니면 순종하게 하는 마음으로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였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 이야기를 같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신약에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어떤 가족의 개념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주님의 식구들로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외쳐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파고 또 파고 그렇게 묵상함으로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지막 날에 또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질랜드에 살 때 연속적으로 일어났던 일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교회 생활도 했고 또 신앙 생활도 같이 하면서 그 직장 생활까지 같이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오래도록 이제 그 아이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출산하는 과정 중에서 물론 굉장히 난산을 하기는 하였지만 이렇게 멀쩡하게 다 아이가 출생한 이후에 태어난 지 채 한 대여섯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국에 계신 이 산모의 친정 어머니가 불이 나게 비행기표를 끊으셔서 이제 뉴질랜드로 들어오셨고, 또 뭐 직장에 있는 동료들, 교회에 있는 온 식구들이 그 집에 가서 계속 있으면서 산모를 위로하고 또 남편에게 또 달래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뒤에 하루째 살지 못한 이 아기의 슬픈 장례식이 이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교회 식구 중에 어떤 한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 친정 어머니한테 오셔서 이제 위로를 하신다고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하고 제가 가까웠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친정 어머니는 교회를 전혀 다니시지 않으셨던 분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아마 이분이 위로하신다고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머님, 힘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머니께 이런 시련을 주신 것은 분명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신 거 아니겠어요? 너무 슬퍼만 하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 말은 이 교회 다니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 아닙니까? 그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그죠? 뭐 하든 잘못될 이야기가 없는데,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장모님이, 친정어머니가 하나님이 뜻이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하는 말을 첫 손자도 지금 눈앞에서 보지 못하고 파장해버린, 거기다가 교회라고는 다녀보시지도 않은 그 산모의 친정어머니에게는 오히려 이 말이 자기의 마음에 크나큰 상처가 되어져서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하여튼 자기를 위로하겠다고 이렇게 한 그 말이 그냥 본인에게 너무나 깊은 이 상처로 이제 기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친정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위하고 이 자기 딸이 있는 데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여자라고 안 그랬습니다. 더 심하게 말했는데 설교니까 곱게 말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위한테 그런 축복 지들이나 많이 받으라 그래. 그런 축복 지들이나 많이 받으라 그래. 애 태어나서 6시간 만에 주는 그 축복 너 한번 받아보라 그래. 이렇게 이제 막 그 분에 넘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예요. 말하는 지가 하나님이냐 이거죠. 그 당해보지도 않고 무슨 그게 위로라고 지금 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지 아닌지 뭘 알고 지금 나한테 위로를 하시고 지금 하냐는 얘기죠. 당시에 저희 사무엘 큰애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그 요셉이라는 그 아이가 있는 그 집이 있었고요. 또 그 집사님들이 둘째를 낳는데 이제 둘째도 저희 에스더하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또 아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아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집사님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도 이제 태어난 지 한 서너 달쯤 되었을 때 이제 그 집 둘째 아들도 거의 비슷한 정도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있었던 시기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 큰아들 이제 그 요셉의 그 아빠가 전화 와서 저한테 좀 빨리 좀 자기네 집으로 좀 와달라는 급한 일이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회사에다 연락을 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 때문에 이제 불이 나게 갔습니다. 가봤더니 교회 집사님들이 다 모여 계시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그 집 입구에 그 장례 그 회사에서 그 와 있는 그 퓨너럴 서비스에서 온 그 차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달랑이 4가족, 뭐 애기 둘하고 그 젊은 엄마 아빠밖에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이제 눈이 동그래져서 제가 이제
들어가 봤는데, 물어보니까 먼저 아기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둘째가 지난 간밤에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3살이 된 큰애하고 이 30달밖에 안 된 둘째를 이제 큰 침대에 놓고 이제 같이 재웠는데, 큰애가 자면서 이제 뭐 뒹굴지 않습니까? 뒹굴면서 자기네를 깔고 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깔고 자면서 형한테 이제 압사당하는 거죠. 호흡을 제대로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집사님도 저하고 꽤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이셨는데, 정말이지 그 앞에서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하나님의 뜻 운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가뜩이나 뭐 당시에 우리 애들이나 그쪽 집 애들이나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같은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서로 만나고 또 같이 이렇게 파크에 놀러가고 서로 이뻐해주고 막 그렇게 안아주고 뭐 그랬었기 때문에 저도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근데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을 치르고 이 집사님 내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또 그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계속 뛰어다니고 있는 3살짜리 큰아들을 볼 때마다 이 요셉을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 뭔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 큰아들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당하고 겪는 그 아픈 그 시간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을 감히 제가 도대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너무나 충격이 커서 그랬는지 그 이후로 몇 달 동안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하고 이렇게 네가 저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하루는 이제 밖으로 불러내서 같은 교회에서 그 오클랜드 시내에 꽤 크게 아주 뭐 멋지게 그 일식당 레스토랑을 재패니스 레스토랑 하는 그 집사님 그 식당으로 이제 불러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요셉이 아빠 집사님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 이제 뭐 마음도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교회도 뭐 몇 달 동안 안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할 얘기도 없고 뭐 자기는 그러고 거의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제 뭐 분위기가 어색하니까 이제 자꾸 목사님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시고 성경 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자기가 기억에 남는 것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거기에서 나온 그 아이가 병들었을 때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갖다가 죽여버리시고 데려가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이를 데려가실 때는 뭔가 뜻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막 가슴이 막 굉장히 막 불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료의 말씀을 해주신다고 이제 이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식사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둘째를 데려가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러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다윗처럼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야 할 죄가 있어서 그걸 지금 알려주시려고 그러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러니 주님께서 집사님에게 회개하도록 또 더욱 겸손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셨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욱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시는 집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다음부터 들리지가 않대요. 화가 나가지고. 말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 어쩌고 저쩌고 뭐 긍정적인 생각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자기가 그냥 얼마나 이분이 그 유순한 그 집사님 성격이 굉장히 온순하신 분인데요. 갑자기 밥을 먹다가 목사님 얘기를 듣다가 그냥 탁 상을 차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이래요.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탁 일어날 때 그 이야기를 위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들었냐면 네 아들 네가 죽인 거야.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정신 차리라고 아들을 대신 쳐가신 거야. 이때라도 이제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너는 멀쩡한 아들을 죽인 나쁜 애비야.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 이야기가. 그래서 이 참을성이 많은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이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이거 먹어놔가지고 자기는 뭐 하나 정신도 없이 그냥 그럼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멀쩡한 목숨 아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입니까? 나를 회개시키려고
아들을 죽이려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리를 질러버릴 거예요. 아들 죽은 그 아픔 지금 아직 마음 가운데 지금 씻기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뜻 어쩌고 막 긍정적인 생각 어쩌고 막 그러니까 자기 막 속에서 막 불 같은 것이 막 확 올라와서 막 도저히 못 참겠더래요. 그냥 놔뒀으면 굉장히 큰 소란이 날 뻔한 것을 그 식당을 운영하시던 그 집사님도 뛰어 올라오시고 또 그 요셉이 엄마도 또 옆에서 말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또 진정시키고 그래서 식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헤어져서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의 가족은 몇 주 안 돼서 시드니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시드니에 몇 년 전에 시드니에 살 때 그 집사님 내외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닐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 얘기에는 하나님의 뜻,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창조적인 생각 가운데 한번 생각해봐라.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책임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확인할 길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그 책임을 떠다 넘기면 우리의 책임이 전부 하나님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조심했으면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사고와 사건들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다 돌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무책임마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 시험을 보고 원하는 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어요? 자기가 시험 봐가지고 그 시험 점수 가지고 넣었는데 대학에 떨어졌다고. 왜 떨어졌냐고. 점수가 모자라니까 떨어졌죠. 근데 떨어져 놓고서 자기 실력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요. 제 아이들이 수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수영대회에 자주 나갑니다.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예선 탈락을 해놓고서는 차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아빠 수영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연습도 열심히 했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어야죠.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일이 됐든 사업이 됐든 하다못해 내 몸의 건강이 됐든 내가 배 나온 걸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운동 안 해가지고 건강 나빠지고 동맥경화에 걸린 걸 보고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운동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우리가 흠없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경주를 다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진정한 스튜어드십,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갖고 책임감 있게 잘 했어야죠. 그런 삶을 미리 살았어야죠. 자기가 평생 한 번도 건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건강을 해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 몸을 이렇게 쉰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어디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죠? 본인의 책임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는 또 아무 때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래서 그것이 십계명을 어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냥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다가 책임을 전가하고 무책임한 언행을 그렇게 우리가 삼가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 결론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신 우리들을 향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분명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 중간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은 단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고?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들이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그렇게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앞서 몇 가지 이 예로 말씀드린 이 슬픈 이야기들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일이 일비하는 수많은 사고와 사건들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매번 하나님께서 사고를 나게 하시고 또 아이를 죽게 하시고 누군가를 자살로 몰고 가시고 심지어는 월드컵 경기하는데 그 축구 경기에 그 결과에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나라 4강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쪽에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도대체 누구 기도발이 더 센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기도발이 더 세면 우리가 3대0으로 이기는 거고 저쪽에 기도발이 더 세면 우리가 2대1로 지는 거고 뭐 운동 경기에까지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한국 축구를 응원하고 있는 그 참 이상한 이름의 그 응원단 팀 이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응원단 팀 이름을 고쳐야 우리나라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그 왜 하필이면 응원단 이름을 갖다가 왜 악마가입니다 이거예요. 악마. 그 붉은 악마라는 그 응원단 이름 때문에 우리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벌어진 2010년 월드컵에서 사실은 결승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붉은 악마라는 응원단 이름을 갖다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받지 못하시고 그리고 16강에서 그냥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강단의 설교가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아무데나 그냥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아무데나. 운동선수들이 그러면 올림픽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다라는 금메달 하나도 따면 안 됩니까? 그 시상 때 올라가면 안 되겠네요. 거기서 이기면 안 되겠네요. 예수 믿는 나라의 선수와 예수 안 믿는 나라의 선수가 나오면 실력 대 실력으로 점점 당당하게 그렇게 경기를 해서 우위를 가리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런 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공의로운 것이지 연습은 하나도 안 하고 딴짓만 하다가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내가 금메달을 땄다고 할렐루야 하면 그게 진정한 공익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인생을 마치 조이스틱을 가지고 노시는 그분의 놀이터로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저와 여러분의 죄악,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불신앙,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었던 그 불순종의 수많은 삶들, 그 삶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행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본 적도 없고 그 광야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는 일, 풀한폭이 없는 그곳에서 마시는 일, 집 한 간 마련할 수 없는 그 넓은 험악한 광야에서 매일마다 장막을 치고 걷는 일, 또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독이 가득한 전갈과 물뱀들을 물리쳐야 하는 일, 그 광야에서도 애들 결혼시켜야 되고 또 애들 결혼한 다음에 거기서 애가 나와야 되고 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별도로 각각의 사건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대로 그들이 질문한 후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물어가면서 했다는 것을 어디서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물 한 줄기 터지지 않는 그 사막에서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누가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신다고요. 우리는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참 광야 같은 생활이에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이미 내 세대들이 가야 한다.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그 환난들을 우리가 극복하며 살아야 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그런 삶의 모습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예언하여 주신 그 말씀만을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게 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기대,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거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한테 보여지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언제나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고 우리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떡에 집착하고 있어서 또 너무 바빠서 말씀 앞에 내가 단 1분도 한가로이 앉아있을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미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목회자니까 속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가 앉아가지고 큐티책 보고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에 있냐고. 이 험한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400년 노예생활 그 죄악의 땅 대부분 탈출했지만 그 광야 그 거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냐고 묻기만 했었던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의 이슬로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 앞에 오늘도 나는 순종하리라. 내가 세상에 보이는 떡을 위하여서 연연해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도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이 말씀이 아니면 나 오늘도 살지 못하겠구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읽는 자만이 자기 감정과 세상 욕구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진정한 복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말씀 앞에 서지 않아도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필요한 떡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동일한 영적인 양식,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과 혼을 함께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날마다 다가가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만으로 얻어지는 그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개인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형통의 축복이 넘치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성경이라는 특별한 계시로 남겨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이 제시하는 그 방향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를 만나자고 하시는 그 엄연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으며 알아야 할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뜻들을 찾고 헤매고 다니는 그런 세월을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저기 있는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아도 그 삶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통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서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게 하고 진정한 자기 부인과 주님께서 기대하셨던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삶이 분명하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